저희 선친께서는 만 32세 때에 곧 다른 사람들보다는 12년 늦게 징집되어서 군 입대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군 복무가 34개월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34개월의 군 복무를 하기 이전에 저희 선친께서는 이미 학교의 교편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3형제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러나 징집되는 그 순간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죠. 어른들은 자취하고서도 저희 3형제가 각각 나누어져서 양육됩니다. 저는 외조모댁에, 그리고 둘째는 조모댁에, 그리고 갓난쟁이는 어머니께서 친히 기르시는 3형제가 나누어지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됩니다. 3년 후에 전역을 하시고 다시 복직을 하셨을 때에 우리 집은 이모님 댁에 한 칸 방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김성재 장로님 댁입니다. 그 댁에서 한 3년간 우리가 그곳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 전역을 하신 이후에는 다시 도부살이가 계속되는데 외조모 댁으로 우리들이 들어갑니다. 방 2칸을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칸을 쓰시고, 그리고 3형제가 다른 한 칸 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2년간 그렇게 살고, 그리고 마침내 최초로 우리가 집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집을 갖게 되는 것이 그 대구시 서구 비산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 대구에서는 상당히 영세민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근자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영세민들이 사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는 우리 집은 꽤 큰 집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많을 때는 4가구 혹은 적을 때는 3가구가 그 안에, 곧 우리 집 말고도 2가구가 더 있는 셈이죠. 3가구까지. 그런 그 넓은, 여러 가구가 있긴 합니다. 또 그만큼 수용할 만큼 상당히 넓은 그런 집입니다. 아마 돌이켜보건대 저희 집안의 생활 가운데서는 가장 평탄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러다가 그 안정도 무너진 것이, 그 집이 이제 그 재판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집만이 아니고 남대수의 어느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에 그 동네 인근에 있던 그 땅 문서를 갖고 와가지고 소유권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한 10채 정도의 그 집들이 한꺼번에 이제 재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저희 선친께서 가장 말하자면 대표가 될 만하다고 해서 이제 대표로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대구 지방법원에서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친께서는 이제 고등법원에 올라오는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완행열차, 야간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완행열차는 대부분 완행열차를 탔죠. 급행은 잘 못하고 완행열차를 타면은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8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열차의 좌석에 7년 전에 같은 학교에 봉직을 하셨던 동료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7년 만에. 군대 입대하기 전에 사람이죠. 그래 반갑고, 그리고 밤새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각각의 그 동안에 살았던 이야기들 같은 것들도 나누어지게 되고, 또 지금 상행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연유도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분은 그 당시는 이 근거지를 서울로 옮겨서 서울에 있는 마포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저희 선친께서는 대구에 있는 대륜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교사로 계셨습니다. 봉직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대구에 있는 그 고등학교 중에서 대륜 고등학교는 웬만한 대학교의 교수가 부럽지 않다 할 정도로 대우를 아주 잘 해주는, 사립학교 중에서는 잘해주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선친께서는 이제 그 순간에 내가 이게 군에 그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해서 그 고생을 하고 가정이 뿔뿔이 헤어지는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처음 오던 그 집도 이렇게 갑자기 또 재판에 걸려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일찍이 내가 소년 시절에 받았던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친께서는 대구의 그 신학교에 가시기로 마음을 그 순간 가지신 거예요. 신학교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다면 생활은 해야 되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또 그것도 낮에는 신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야간이 있는 학교입니다. 물었습니다. 그 학교 야간이 있나? 있지. 자네 나를 그 야간 학교에, 마포고등학교 야간 학교에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나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분께서 대답하게, 자네 그 좋은 학교를 놔두고 따라지라고 해요. 따라지. 마포고등학교 그것도 야간 거기에 왜 가려고 하나? 그 있는 학교는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는 곳인데 왜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본인이 설명을 하고, 내가 이런 심정이네 하고 이제 설명을 했어. 우리 집안이 서울 사람, 그것도 서울 중에서도 그전에는 생면무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마포 사람이 되는
연유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역사관에 제가 갖다 붙여놓은 것은 아니고, 아마 제 손을 거친 것은 아니고 저희 선친께서 아마 갖다 놓은 것인 거로 되는데,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곳에 보면은 서울에 와서 우리들이 그 이전에 한 3군데 4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정착을 못했어요, 교회에.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사촌들, 집안들 이 한 교회에 이제 다녔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 교회를 다니던 우리 친척들이 전부 나누어졌어요. 그 나누어질 때에 저는 혼자서 이 동막교회를 찾아왔다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게 대로변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동막교회는 아주 좁은 달동네 골목길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언덕 정상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오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더구나 저 용광동 쪽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 길은 좀 더 길고 복잡합니다. 꼬불꼬불한 그런 길들을 거쳐 가지고 이 교회에 다다르는 것인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른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저 혼자 이 동막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인데, 여기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 밑에서 보면은 언덕 위에 우리 교회가 보였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저 혼자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저 혼자 먼저 다니다가 연말에 되어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가족창 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을 해요. 가족창 경연대회. 그래서 당시에 저 혼자 다니다가 가족창 경연대회에 제가 신청을 했답니다. 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창이니까 저 혼자 올 수는 없죠. 그래서 가족창이라니까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그리고 동생들 대거 다 이제 동행을 하고, 그리고 가족창 경연대회에 동막교회에 서게 되는 것이 저희 가족들이 가장 먼저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는 그 첫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몇 문장을 붙여주셨는데, 나중에 내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 교회로 안내를 한 사람은 지금 담임하는 곽재용 목사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문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잊었던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저는 이게 참 신비로워요. 그때의 어른께서 군대 징집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처음 우리 가족이 집이라고 장만했던 대구의 비산동에 있는 그 집에서 문제가 생기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서울 사람, 더구나 마포 사람 되었을 리도 없는 것이고, 또 후에 그 다니던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홀로 무슨 연유에선지 했던 이 교회를, 그때 생각에는 나 혼자 교회를 다니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작정 그 교회만을 보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골목들을 처음 보는 골목이죠. 이 올라오는 골목을 평소에 다니던 골목이 아니고 처음 다니는 골목이었어요. 위로 올라오는 골목은, 아래에 있는 골목은 아는데, 그 골목을 찾아 올라가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막다른 골목도 만나고 하면서 마침내 찾아온 곳이 바로 이 동막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인연이 있는 거예요. 참 신비로워요. 오늘 제가 운명의 엇갈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운명을 생각하면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까지도 포함한 똑같은 부모 아래에서 슬하에서 자란 그 형제 자매들이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다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한국에도 살지도 않고, 멀리 미국에서도 이쪽 저쪽, 그냥 동쪽 서쪽 남쪽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참 신비롭다.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연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은 그게 필연이 있을까? 말하자면 하나의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연에서 우연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아이작 뉴턴,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대를 잇는 천재가 말하면 스티븐 호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아이작 뉴턴, 20세기의 아인슈타인, 그럼 21세기의 스티븐 호킹이다, 그 말이죠. 그 한 세기에 있어서는 인류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남들이 못 보는 세계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현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랜드 디자인, 위대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서문에 그런 인간 삶을 설명을 하기를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인간 존재는 하나의 물리적인 법칙일 뿐이다 하고 서문에 아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물리적인 현상, 신은 없고 물리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이 땅에서의 전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시간도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가?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명하는 그의 세계관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도 어쩌면은 그를 따라서 추종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이 말씀은 우리의 운명,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살아가는 거기서 다음을 준비할
것이 없는 듯이 보여요. 예. 그냥 물리적인 법칙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다고 해서 그 신앙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법칙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만약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이죠. 불안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리적인 법칙이라고 하면 까짓 거 그냥 살다가 그냥 물리적인 법칙으로 배터리가 그 CO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배터리에 사는 동안에, 그 배터리가 CO가 있는 동안에는 그 배터리가 역할을 하다가 그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의 물체로, 쓰레기로 그냥 처리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의 모든 그 존재라고 하는 것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CO가 끝나면은 배터리 꺼지는 것과 같이 꺼지고 나면 그만이, 폐기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저 배터리가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웰빙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배터리로 얘기하면 그 배터리에 가 남아있는, 전지가 남아있는 그때의 CO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게 물리적인 법칙이죠.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이 시간 이후에 그 시대가,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있는 것도 단순한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티븐 호킹의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디자인, 그게 단순히 물리적인 법칙이라고 하면, 디자인은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아야지. 아니, 법칙보다는 현상이죠.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디자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말하자면 적절한 그 책 제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문에 나와 있는, 천명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디자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오히려 디자인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역사, 시간을 디자인하신 분이다, 고안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 가운데서 중요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 이전에 물리적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보다는 불안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것은요, 평온은 평온인데, 평온이 해이하면은, 해이로 떨어지면은 방탕, 해이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평온하다가 보니까 방탕과 해이 쪽으로 들어가. 마약도 찾고 동성애도 찾고 그냥 쾌락을 찾아가는. 한편에 있어서는요, 불안을 하지만은, 그러나 불안을 넘어서 가지고 강박이라고 하는, 강박,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강박증.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불렀던 그 대상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12명으로 제한되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제자라고 그래요. 어떤 데는 70명, 어떤 데는 120명,
혹은 어떤 때는 수백 명, 그렇게 수천 명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명은 언제나 구분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패턴으로 봐서 그 출가 제자, 제가 제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명은 아예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와 부모를, 형제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12명만 그래요. 나머지들도 제자는 제자인데, 그러나 그들을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생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도 제자라고 해요. 근데 이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 출가 제자 12명과 나머지 제자들은 분명히 구분이 돼요. 여기 이 두 제자는 제자라도 분명히 구분이 돼요. 어떤 구분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보면은 모두 아주 평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환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렇죠? 거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물고기요, 버글버글 하는 데입니다. 거기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선 수자원, 물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되는 것은 그건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머지의 국토의 4분의 3은 사막이라면서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에요. 네게브. 그게 국토의 4분의 3이에요. 예루살렘도 어떤 의미에서 네게브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없어요. 갈릴리로서 그걸 적신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들이 거기에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여유가 있었던, 부여했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집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배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조그만 배라도 하나 갖고 있다고 하면 괜찮다는데요. 예, 그거는 뭐 손주까지 다 먹여 살린답니다. 조그만 배라도 갖고 있으면, 바닷가에 그 배 갖고 있는 손주들은. 그 하물며 그 당시에 있는 그래서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삶은 그때부터는 역경의 삶이에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마지막 최후는 자연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2명 모두 다 자연사 못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가지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병을 고치신 중에서 조금 마이너한 거, 조금 뭐 손이 마른다, 손 마른 사람이라든지, 혹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작은 병이겠죠. 그러나 나병 혹은 소경도 좀 상당히 심각한 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혹은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준다든지, 이런 사람이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은 큰 삶의 체험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출가 제자가. 그런데 그 사람들,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면 그 사람 얼마나 잘 믿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 자리로 가거라, 내 집으로 가거라, 삶의 자리로 내보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한 것은 불안정한 사람들은 평온으로, 평온에 있는 사람은 불안정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삶의 다이나믹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있는 의미에서 삶의 다이나믹스예요. 그러니까 평온한 사람에게 불안을 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러나 정말 불안과 좌절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은 구해줍니다. 평온으로. 그 병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이 왜 그럽니까? 근데 삶의 다이나믹스가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살았을 것을, 그냥 오늘에 잘 살았을 것을 그냥 그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미래를 도전합니다. 불안해지시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어느 때 우리들은 시간이 끝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짜 불안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고, 그리고 10년 혹은 100년 뒤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만 돼. 그럼 불안해져요. 불안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어폐가 있지 뭐라죠. 말하자면 긴장을 하게 했어요. 그 긴장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네,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요, 지금 우리가 대선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대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본인들도 불안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불안하죠? 예.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될까봐도 불안하지만, 내가 구원하는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도 불안해요. 그죠? 그거 안 불안해요? 예. 더구나 3차에 걸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가도 불안하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왜? 다 까발렸으니까. 이제 까발릴 만큼 다 까발렸으니까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게.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한 사람의 운명이면 괜찮은데, 그게 국가 지도자니까 말하자면 우리 지금 앞으로의 5년 혹은 그보다도 더 긴 시간의 미래잖아요. 그래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들은 그 뒤를 결단을 하고 또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몇 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운명은 너무나 신비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비라고 하는데, 이걸 내 쪽으로 갖고 오고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신비에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사실은 당연한 불안이죠. 깨어있으라 하는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왜? 오늘 지금 이 순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긴장하고 불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드시는, 소위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그 결단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 시간을 위해서도 물론 써야 되겠지만, 배분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후를 위해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나와서 주의 경고를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심령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벼락같이 듣게 하시고 이 경고를 경고로 제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5 처녀와 같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